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어서 또 그동안에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 있어서 계시록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는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아주 충성된 그런 증인이 있는가 하면은 발람과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 또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미혹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영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 보면은 어떤 지역에 가면 서울 같은데 특별히 그 미아리 같은데 가면 점쟁이들이 그냥 쫙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점 치는 사람들 또 무당 또 절 뭐 이런 것들이 쫙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가끔 가다가 있어요. 제가 처음 개척을 하던 간석동에 있는 거기에도 보면 그 뒤에가 전체가 산인데 그 산 쪽으로 올라가면 전부 다 절 아니면은 무당 아니면은 그런 것들 또 그 산에다가도 뭐 여러 많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무속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사단의 역사가 아주 좀 강한 그런 것들을 느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그런 곳도 바로 이제 그렇게 아주 그 사탄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그래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이 곳에서 보면 주님의 모습이 첫째가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의 모습은 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랬어요.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주님의 입이 나타났어요. 입이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어디서 원래 보통 검이라고 하는 건 손에서 보통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검이 어디서 나오냐면 입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요, 조금 약간 이렇게 구름 지역이라고 해서 약간 언덕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 황제 숭배도 뭐 일어나는 그런 지역인데 버가모의 특색이 한 몇 가지가 됩니다. 뜻은요, 어떤 그 이중 결혼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버가모라는 데가. 또 이곳을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로마의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타락한 시대를 예표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황제 숭배가 아주 본격화된 곳입니다. 원래 제일 처음 황제 숭배가 된 곳은 서머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서머나가 황제 숭배가 처음 이제 시도됐던 그런 곳인데 그런데 이 버가모에서는 이제 그 황제 숭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왜 그러냐면은 이 버가모에는 그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히 제우스 신, 바카스 신, 미네르바 신 같은 거, 아데나 신, 뭐 요즘에 뭐 우리가 먹는 그런 바카스 이런 것도 다 이제 헬라에 있는 그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예술의 신, 뭐 이런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신전들을 쫙 세워놓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무속적인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버가모를 점령하고 나니까 야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 황제를 또 숭배하는 신전을 하나 세워서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이 버가모라는 데다가 그 황제 숭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큰 신전을 지어가지고 다른 이제 신들이 있는 곳에 똑같이 로마 황제도 바로 신에 속한 그런 존재로 숭배를 받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의 행정 도시인데 거의 뭐 수도처럼 여기에서는요 원래 재판이나 또는 심판이나 사형이나 이런 것들은요 뭐 보통 조그마한 재판이나 뭐 이런 걸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재판권이나 또는 사형권을 로마가 주지를 않습니다. 로마에서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어떤 식민지나 이런 데서는 그거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다 할 수 있게 했어요. 심판도 하고 재판도 하고 사형을 집행하기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로마의 그런 행정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면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예수님이 모습이 나오는데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죠. 그 전에 한번 본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있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니시는 모습인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입에서 칼이 나오죠. 칼을 어떻게 그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린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는 아니고 입에서 칼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칼이 나오느냐 하면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자치행정권이 이렇게 부여된 그런 지역이라서 로마의 그 힘, 로마의 그런 어떤 중앙정부로부터의 강력한 그런 지원을 받는 그런 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데는 그 로마에서 부여되는 힘, 그 로마가 이 모든 세계를 지배를 하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세계를 지배를 하니까 그 지배하는 힘을 뭘로 상징했느냐면 칼로 상징을 한 겁니다. 칼로. 칼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힘, 어떤 군사적인 힘이 됐던 어떤 지략적인 힘이 됐던 뭐 모든 힘을 칼로 비유를 했어요. 칼로. 그래서 이 버가모에서는요, 정의의 칼이라고 하는 그런 그 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가면은 버가모에 가면은 칼 모양을 조그만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팔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정의의 칼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힘 또는 버가모의 힘을 칼로 이렇게 상징을 했죠.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은 로마의 칼이다. 이 힘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군들이 보통 이런 칼을 이렇게 차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은 전부 다 칼을 차거나 들거나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 입에서 칼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는 그 칼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되고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통치하는 것이다. 주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버가모가 믿고 있는 칼, 로마의 칼, 그런 힘, 세상적인 힘으로 힘이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 힘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위에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그런 힘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다.
그걸 성경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너무 우리가 자주 보는 단어죠.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려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요, 주관자요, 구원자요, 완성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것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을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신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로마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 힘이 그 능력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돼 있지만은 이 하나님은 문자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도 이루어 가고 있고 거기에는 운동력이 있다. 살아서 역사를 하고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한 개인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운동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이루어질 때는 이러한 각성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전체적인 세계에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고 나오는 이 칼이 말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에 있는 불순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역사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칼이 우리를 심판하고 그 칼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좌우의 날선 한 날은 살리는 것이고 한 날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에 의해서 인간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요 만복의 근원이요 인생의 모든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인간은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신명기 28장 1절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만일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역하고 배반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축복이 아니라 전부가 저주로 임합니다. 네. 행복이 아니라 전부 다 불행으로 임합니다.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이 세계의 원리인 것이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오늘 역사 속에 우리에게 또는 성경 속에 우리에게 증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서도 생명나무와 사망의 나무 둘 중에 하나를 두 개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놨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고 사망의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사망의 나무를 먹었어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도 생명과 복과 그리고 하나는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는 어떻게 하냐?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다.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강렬한 열망이,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내 삶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렬히 붙잡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렬히 사모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계시록 19장 15절에도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죽으리라면 죽는 것입니다. 멸망하리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떨어짐과 함께 죽습니다. 멸망에 이릅니다. 고통에 이릅니다. 네. 살리라 하면 또 살고 죽으리라 하면 죽습니다.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이 어떻게 됩니까? 포도를 붓고 나면 위에서 막 포도를 갖다가 밟아버리면 다 으깨져 버리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하는데 우리 그 포도 한 송이 한 송이가 사람으로 비유되어져 있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밟게 될 때 그 진노의 포도주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는 뭘 상징하느냐?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수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버가목 교회의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 로마의 칼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진리가 이 세계를 다스리고 이 세계를 주관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만약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칼로 대적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주의 포도주의 틀에 밟혀 심판과 멸망에 이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이 있습니다. 먼저 칭찬을 하시죠. 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 사탄의 영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고,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형편과 사정을 모두 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과 사정 속에서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걸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옥에 들어가는 일, 때로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하는, 때로는 물질로 고통하는,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를 보시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역사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어디 사는 줄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와 있느니라. 네. 왜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여기는 모든 신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림에도 보는 것이 신전들이 쫙 있습니다. 무슨 아폴로 신, 바카스 신, 미네르 신, 뭐 수 없는 제우스 신, 뭐 이런 막 신전이 여기에 막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이런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여기에서 역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황제를 만약에 숭배하지 않고서 만약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죽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 뭡니까? 십계명 안에 그 어떤 건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네. 이 세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는 이런 신전들이 수없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거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탄의 영들이 거기서 이 지역에 살면서 이런 신들의 영에 잡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서는 여기서는 정치적인 거나 종교적인 거나 또는 생활적인 거나 문화적인 것이나 뭐 어떤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리고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지역이 어디냐? 이 버가모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상황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아주 굳게 잡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이게 뭐 말씀을 조금 잡아가지고는요 여기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역사를 하고 미혹을 하고 핍박을 하고 다양한 형태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렬히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현재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계시록 2장 25절도 다만 너희에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말하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랬습니다. 예.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있는데 이 붙잡고 있는 이것을 사탄이 온갖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놔버리게 하고 세상을 잡게 만들어버려요. 네. 철학을 잡게 만들어버려요. 우상 숭배를 잡게 만들어버리고 로마의 권력을 잡게 만들고 그런 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을 하고 음란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계시록 2장 15절에도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진리에 반대되는 그러한 사상 그러한 철학 그돈 아니면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그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없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주 충성된 정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버가모 사람들이 그러한 수없이 오는 그런 핍박과 유혹과 압박 속에 견딜 수가 없어서 발람의 교훈에 빠져들어가고 니골라동의 교훈에 빠져들어가고 음란에 빠져들어가고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가고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은 거기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할렐루야. 그런 모든 것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붙잡고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었는데 로마 황제 예배를 이 로마 황제의 이게 예배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붙잡혀서 노스트로 만든 황소 속에 노추로 만들어 가지고요. 노스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도 집어넣고 아니면 기름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불을 떼서 죽이는 그러한 그러한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전설 속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세상과 타협을 할 때에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절개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나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지만은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깜빡 조금만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요. 세상으로 벌써 내가 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벌써 다른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무슨 어떤 기도를 좀 할까, 어떤 봉사할까, 어떤 헌신할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즐길까, 오늘 내가 어떤 쾌락 속에 살까, 어떻게 나는 오늘 하루를 갖다가 좀 만끽하면서 살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버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 거하는 이곳에 수 없는 이교들이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안디바는 저버리지를 않았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라고 그랬을 때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심하고 각오했지만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그곳에서 너도 함께 예수와 같은 당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아니다. 난 모른다. 맹세합니다. 저주합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 예수를 쳐버렸습니다. 발람을 잡았습니다. 니골라당을 잡았습니다. 음란을 선택했습니다. 우상숭배를 선택했습니다. 황제를 선택했으나 로마의 권력을 잡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로마의 황제를 붙잡지 않고서는 그 당시에 장사도 할 수 없고 그 당시에 어떤 직장도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생활을. 그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로마의 권력에 무릎 꿇지 않으면 로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하는데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 카타콤에서 살았습니다. 도시의 문화와 문명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그런 모든 것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한 것에서 편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카타콤에서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군사들을 피해서 살아야 되고 자기 집 없이 그렇게 무덤 속에 살아야 되고 동굴 속에 살아야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계시록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 666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서 누구도 매매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와 똑같은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에 타협하지 않고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에 무릎 꿇지 않고서는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들 마음에 타협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굶어 죽고 삶이 피폐해지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렇게 살 때 나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매를 맞으며 감옥에 들어가며 또는 순교를 하며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회의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부정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버가모는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사단의 영들이 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게 되니까 다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누가 있느냐? 안디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고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저버려도 거기에도 오직 한 사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버가모에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안디바의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생활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예수를 저버렸습니다.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민수기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오늘 이 버가모에도 버가모의 똑같은 상황이지만은요, 신앙은 두 분류로 갈라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네. 한쪽은 거룩해지고 한쪽은 더러워지고 불의해지고. 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타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디바와 같이 사탄의 위가 있고 그렇게 위협이 오고 그렇게 핍박이 오고 수없는 그러한 공격이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겨내고 견뎌내고 오직 예수를 붙잡고 차라리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목숨을 초월하여 예수 이름을 붙잡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로마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시대에 수없는 사람이 전부 다 타락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샛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믿음이 계속해서 퇴보하는 사람이 있고 노아와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발전해서 나중에는 당세의 완전한 자로. 그러면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당시의 완전한 자로 살 수 없도록 수많은 사탄의 역사와 수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영들의 공격이 있고 삶의 공격이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노아는 그거를 이겨냈어요. 사랑하는 성도도 그런 부류에 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내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시 또 생각해보고 갈등할 필요가 없는, 대답할 필요가 없는 확고한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의 환경이 올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위해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거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가시는 십자가의 길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면에는 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헌신을 합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는 그런 눈물의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이고 극단적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영의 세계에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보여.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바친 헌금을, 그렇게 드려진 헌신을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소하고 정죄하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를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악독한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인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부터 아까 말씀한 그 발람에 대한 얘기가,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이라는 평지에서 음란에 걸리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해서 모든 회중이, 이스라엘 민족이 연병이 들어와가지고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 말씀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람에 의해서, 발람의 미혹에 넘어간,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선지자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들고 그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버가모에도 발람의 교훈을 쫓는 것 같이 사람들의 육체의 정욕을 자극을 해서 음란에 빠지게 만들고 황제 숭배에 손을 잡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수없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냐,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뭐냐면 회개인 것입니다. 저는 회개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냐, 만약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없고 회개를 통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인생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너는 10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10번만 봐주고 10번 이상에는 너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다면요, 저는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언제 죽을는지도 모르고 죽을 거예요. 얼마나, 10번입니까? 100번입니까? 1000번입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회개만 하면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돌이키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천인 공노할 그런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세상 사람은 다 비난해도 하나님은 그래, 다시 한번 출발해봐, 다시 한번 시작해봐, 다시 한번 해봐. 할렐루야.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너 3번은 용서할 수 있어, 내가 베드로처럼 아니 내가 그러면 7번 용서하리까? 예수님은 7번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7번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7번 가지고는요, 견뎌낼 수 없는 죄악의 속성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 회개만 한다면,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그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기회를 또 시작할 수 있는,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발람에게 넘어가 황제에게 손을 잡고 우상 숭배하고 거친 육체의 정욕에 빨려서 음란에 파묻혀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하시고 그를 쓰레기와 같이 버려버리지 않고 그런지라도 회개를 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저버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회개한다면 회개하라, 돌이켜라, 다시 시작해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끝없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제사를 다 탕진해도 돌아오면 탕자를 입맞춰주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여기 있으니 우리들 마음속에 뜨거운 그 탕자와 같은 그러한 눈물의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약속입니다. 만약에 회개를 해서, 만약에 회개를 하면,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면, 세상을 이겨내면, 사탄을 이겨내면, 죄악을 이겨내면, 그 유혹을 이겨내면, 그 핍박을 이겨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요.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첫째는 뭐냐면은 감추인 만나. 만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내 영혼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왜 감추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는 건 누구에게 주느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것을 열 수 있는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고 계시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깊은 비밀의 세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감추인 만나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정말 이길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겨내면 세상에 주는 그러한 달콤함의 쾌락을 끊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을 얻기 위하여 그러한 육체의 정욕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이 주는 쾌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고상한 것입니다. 하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이거는 높은 차원에서 주어지는 내 영의 기쁨, 내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감추인 만나, 감추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만져집니다.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우리들의 이김의 역사가 오늘도 이길 때 열려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또 깊은 곳으로 한 단계 높은 곳으로 한 단계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단계를 열어주시고 영의 단계를 열어주시고 신비의 단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 무엇을 이깁니까?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 그 환경으로 나를 올까매 하는 것을 이길 때 말씀이 열려지. 그리고 두 번째는 흰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흰돌. 이 히다라고 하는 류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는 것이 흰돌을 줍니다. 그거는 뭐냐? 승리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패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신부가 그 흰옷을 입는 것처럼 흰옷을 입는 것처럼 승리자에겐 무엇을 주냐? 흰돌을 주고 거기에 뭘 주냐?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름입니까?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새로운 존재의 이름인 것이.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은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사대교도 수많은 사람이 다 더러워졌습니다. 다 타락했지만은 거기에 흰 옷을 입은 자는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자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빌립보 2장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고상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겠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세상의 달콤한 쾌락을 끊고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저버리고 오히려 예수를 붙잡고 진리를 붙잡은 자에게는 그런 은총을 주실 것이요. 그 영광은 해의 영광과 같이 달의 영광과 같이 별의 영광과 같이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입에서 나오는 검, 로마의 칼이 아닌
말씀의 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칭찬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안디바입니다. 충성된 종인 안디바. 그러나 거기 책망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쫓습니다. 세상을 쫓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도 있습니다. 회개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세속화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감추인 만나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면 열려진 말씀은 믿음이 되고 믿음의 말씀은 나를 강하게 하고 평강을 주고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주시는 약속, 승리자에게 주는 그런 약속,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추인 만나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입에서도 칼이 나갑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가서 대적을 싸워 이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인 만나가 들어와 그 말씀이 밖으로 나갈 때는 사탄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말씀의 칼이 돼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제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내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나는 가리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
임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임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통성으로 이 시간 다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버가목교회는 아버지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는 그러한 아버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안디바는 아버지 그러한 모든 유혹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며 승리의 길을 갔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이기며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도 우리 안디바와 같은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육신을 욕구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극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굳건한 말씀에 붙잡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버가목 교회는 끝없는 사탄의 유혹이 있고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걸리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삶 속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붙잡았던 예수의 손을 놓고 황제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음란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사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새별처럼 빛나는 안디바는 자신의 모든 목숨을 초월하여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았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버가목 교회에 있는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나는 내 손에 무엇을 붙잡으려고 세상에 살고 있는지, 내 손에 돌려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타협하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믿음의 철개를 가지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이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 감추인 만나를 먹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힘도를 받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02장을 드리겠습니다. 행운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여 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벌여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은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인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약속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